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것처럼 육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은 떡으로 산다. 그러나 그 떡이 영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로 영적 능력을 준 거예요. 육체적인 도구와 육체적인 무기를 주셔서, 그래서 핵과 어떤 미사일과 이런 신식 무기로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 능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어야 죄사함 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한 거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자기 공력일 뿐이지 그게 죄를 없이 할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저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곧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곧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장의 11절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곧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아직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그의 귀신을 내어 쫓고 바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성령도 오시고 기도도 하고 전부가 그 이름. 그래서 교회에 주신 영적 능력 가운데에 선물 가운데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네 번째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셨는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니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여전히 수시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5장 16장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중요성,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말씀을 하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과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곧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평강 있기를 원하고 바로 다음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시니까 승천을 앞두고 이제 잠시 후에는 승천을 하실 텐데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날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성령을 받으셨었고 그가 바로 그때부터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33년이라고 말하는데 30년은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일을 도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끊어졌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은 30년 동안을 공생애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3년 동안 3년 반을 곧 공생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그때부터가 공생애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린 것을 말합니다. 과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하면서 했다고 해서 다 성령에 의한 공생애가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공생애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그때부터 이끌려 사는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공생애로 보시는 것이지 바로 성령 없이 그냥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도 다 같이 공생애로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라마 나윕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거기서 생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고 사무엘을 잡아오게 만들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도 그곳만 가면 예언도 하고 그곳만 가면 영적 체험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죄악된 영혼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그 속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손이 더러운데 이리로 돌아라 밥 먹으라 하고 그 더러운 손에다가 먹을 거를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씻게 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돌아서 밥을 먹게 하고 음식을 그에게 들려주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는 있고 감동과 그와 같은 역사는 있어도 거룩지 못한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하고 오순절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심령에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그냥 끝날 것 같으면 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을 받지 뭐로 그 가운데에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시지. 아니 왜 거기서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심령이라면 정말 성령께서 너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꾀로 삽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고 통계를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살아올 때에 잘한 선택에 의하여 일평생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것을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정말 그걸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선택하면서 합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가야 되겠느냐, 교회를 와야 되겠느냐. 그게 마음에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가 이겨서 여기 온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선택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할까 저것을 할까 육의 일을 할까 영의 일을 할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에 의하여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확신과 통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간의 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간의 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의 지혜를 얻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 영국에 보는 버비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왕에게도 직언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아주 꿋꿋하고 변함이 없는 걸 보고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났어요.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투옥된 다음에도 그분의 신앙과 인격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사장부터 간수까지 다 그 목사님에 대하여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간수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은 밤에 댁에 다녀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다른 일들은 수습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난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에 머물겠다. 아니 이때에 다녀오면 되는데 왜 다녀오지 않습니까? 다녀오라고 아니라고 여기 그냥 있겠다고. 그런지 얼마 후에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와서 그 버비언 목사님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그를 보고 나간 다음에 간수는 벌벌 떱니다. 아니 만약에 목사님이 집에 가셨더라면 나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지금 목사님의 그 선택이 목사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보장이 없지만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까지도 영적 세계를 아는 성령의 역사가 육의 세계까지도 아시고 통달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이여, 크게 하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삶을 주관하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가정과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의지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바로 문서는 작성을 했는데 도장이 안 찍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표가 있는데 도장이 안 찍힌 것과 같고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혹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혹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봐라 내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쫓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성령 없는 예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안수 집사죠. 근데 그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간다기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뭐하러?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하고 그에 대하여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는 내시는 성령이 없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 없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8장의 그 이후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 받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침례는 받았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이 아직도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침례를 받게 할 때에 문답을 하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당신 내가 침례를 줄 테니까 앞으로 예수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영접했는가, 구주로 영접하겠는가,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겠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확답을 얻고 침례를 주는 것이지. 내가 침례를 줄 테니까 그럴 테니까 너 앞으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데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믿었으나 성령 세례가 없는, 성령 침례가 없는 그곳.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과연 영적으로 침례, 정말 영적으로 성령에 인도받고 이끌려 살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불입니다. 곧 우리 체온이 있죠. 사람의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염을 하는 데에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 당시는 염을 하여 이 시체를 씻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저 돌아가시면 다 하시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그게 다 금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염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수고비를 받아서 그 일당을 또 옷 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목사가 가서 무료로 하는 것은 미덕이고 보여지는 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의 수고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분들에게 다 맡겨서 우리가 예배만 집례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저와 또 장례를 집도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함께 씻어가면서 그 몸과 모든 것을 다 알코올로 소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공통점은 사람이 바로 죽음을 갖게 되면은 그 몸은 싸늘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에 37도 36.5도라고 하는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피가 흐르며 심장과 모든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면서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우리의 영적 체월을 온도를 유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정말 시체같이 심령이 차갑지 아니하도록 영적 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겨울에 보일러를 틀게 되면 그 온도가 되면 꺼지고 또 온도보다 낮아지면 다시 보일러가 틀어져서 그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은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기름 부분을 곧 불을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등대가 켜 있음으로 인하여 파손되어지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배들이 그 불을 빛을 보고 정박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방황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서 방황하는 거고 성령이 없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굳이 안 해봐도요, 그 목소리나 톤이나 손톱 팔톱 똑같습니다. 모르면 재보세요. 가서 한번 보시면은 참 뭐 어쩌렇게 목소리도 닮았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하는 것까지 똑같이 그 모든 것이 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만 봐도 주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밀을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궁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인간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세상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겁니다. 돼지가 자기 팬티 하나 해입은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바느질 해가지고서 무슨 뭐를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도 수만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짐승이 자기 하나 문화적 이런 것들을 놓고 자기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기 본능적인 행동 외에 살기 위한 생존적인 것 외에는 전혀 그런 지혜가 없어요. 만약에 돼지가 지혜가 있다면 돼지 우리를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자기 집 하나 질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왜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있는지, 학대하고 있는지.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고 값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72년도에 아폴로가 바로 달나라에 갔다 올 때 월석을 가져왔대요. 달에 있는 돌을 가져왔는데 그걸 75개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기념품으로 보냈는데 그거 하나가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가 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비싼지 500만 불, 1000만 불에 팔릴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달나라보다 더 엄청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지옥 가는 더러운 영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빈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더라.
하나님 없는 심령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흉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주인 같지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빈집으로 만들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방황하고 있고 오늘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빈집이라 그래요. 신혼여행을 갔어도 다툽니다. 빈집이라 그래요. 불효자식이 나옵니다. 빈집이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구걸을 할 때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합니다. 교회에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구걸하는 분들이 조금 옵니다. 99%가 배고프다고 와서 구걸을 하면서 술 안 먹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고프냐? 그럼 밥 주겠다면 그걸 거부합니다.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 타락하고 더 다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왜 빈집이라 그래요? 10년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면은 그 속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그 심령을 돕는 일인가? 옛날에는 미국 갈 때나 이럴 때 갈 때요,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소양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소양교육을 받고 그 소양교육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교육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발 몇 가지만 부탁을 하는데 진짜 비행기, 그 좋은 비행기를 타고 그 좋은 호텔을 갔을 때에 꼭 앉아서 화투 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제발 비행기 안에서 화투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둘만 모이면 화투고, 초상집 가도 화투고, 어디를 가도 모이면 화투고, 모폰을 어디서 났는지. 어디다가 갖다 놓고서, 그거 군인 담요, 그게 짝짝 달라붙는다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투 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관광자는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이사방! 그냥 목소리 큰 건 다 한국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뭐요? 왜 그런가? 빈집이라 그래요. 그 속에 성령께서 좀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빈집으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을 사모하도록 지금 현재 돈을 주고 그들이 풍성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몰라요. 가난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요. 믿음이 더 생기더라 이게요. 아니 부모님이 다 줄 거 다 주고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난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심령은 허무하고 그 심령은 빈집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커도 주님 없으면 빈집이요. 아니 악한 영 7이 더 들어가서 8마리의 더러운 영들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21세기인 지금 현재는 3가지 3대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기에 안 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당장에 막 그 마음을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파괴가 첫 번째 위기요. 두 번째가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의 병만이 아니라요, 짐승의 병까지도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류독감이 나오고요, 광우병은 옛날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고기 먹으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까지 있는 그런 질병과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걸고는 이러한 두 번째 위기. 세 번째가 향락주의. 오직 그래서 그런 데에는 돈을 쓰는 걸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별로 막 교회가 뭐를 원한다, 이걸 원한다, 뭐를 원한다 말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옳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향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다는 겁니다. 예배 성공.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고요. 성령 사모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받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빈집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 안 하고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 성공 없이 주님 없이 그대로 보내십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한 상함,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여 내 자녀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을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면 뭐해라. 지금 방금 마지막 유언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 지금 현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은 필수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종들에게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곧 성령을 부어주는 것, 말세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내 머리와 내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